한국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면 어김없이 1등, 2등 혹은 3등 안에 꼽히는 나라 중에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파란 바다가 보이는 푸른 벌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이 떠오릅니다. 이 아름다운 벌판에서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풀을 뜯어먹다가 저쪽에 풀이 좀 파릇파릇 많다 싶으면 양 몇 마리가 쏠립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양들도 보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많은 양들이 몰리니까요. 또 그 너머에 있는 양들도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대부분의 양들이 한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은 많지만 맨 앞에 있는 한 줄을 제외하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뒤처지려고 경쟁적으로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도 먹지는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앞서려고. 뒤에는 풀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저 앞서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게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달리지만 아무도 먹지는 못하는 상태. 심지어는 이렇게 달리다가 그대로 다 절벽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잠시 스탑, 그 자리에 잠시 멈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왜 달리지?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멈추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맹목적으로 달리는, 심지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비극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달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순 교수라는 분이 아래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일요일은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다. 독일 신학자 도로트 젤레의 말이다. 일요일이란 다른 일상적인 날들에는 하지 않았던 근원적인 물음들과 조우하는 날이다. 내가 왜 달리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사유를 하는 날일 때 비로소 그 거룩성에 의미가 있다. 가장 크다란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타자는 누구인가? 또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예수란 누구인가와 같은 근원적 물음과 조우하는 날일 때 비로소 주일 성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던 사유 방식, 행동 방식의 연장이 일요일이 아니라 그 주중의 날들에 마주하지 못했던 물음과 마주하고 사유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반역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표현은 물론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이다. 그러한 반역의 의미를 지니게 될 때에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한다는 썬데이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은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우리의 1차적인 이 꿈이 아니라 그 너머의 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5개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인간이 창조된 바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 주위의 분위기나 압력에 떠밀려서 그냥 대충 살지 않고요, 남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봐, 그렇게 살지 않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썬데이는, 주일은 반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말도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추가합니다. 예배에는 반전이 있다. 오늘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라는 액체의 이미지가 많은 샘, 사람을 살리는 물, 이른 비, 생명을 약동하게 하고 온 천지를 활기차게 하는 반가운 비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된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반전들이 많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높은 형틀을 만들어 놨어요. 다 보게. 지금 모르드게 꼴 보면 너무 미운데 저놈이 저기 달릴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작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을 때에 뒤집어져 가지고요,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작을, 미운 놈 다니엘 죽이려고요, 완전히 이 트랩, 덫을 놓았습니다. 이제 다들 모여서 다니엘 죽는 거 구경하는 것만 남았어요. 기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중계하고요. 근데 그날의 그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의 반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모함을 받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왜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내놓는 게 쉬웠겠습니까? 설령 나 자신의 목숨은 포기한다 해도 내가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죽고 나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억울한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듯이.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눈물 콧물 범벅인데 입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내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 가서 홀로 드린 예배에 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다니엘의 반항, 이 악한 세대에 굴복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반역, 세상을 향해서는 반역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종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썬데이는, 주일은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죄된 압력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서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것은요, 그의 눈부신 성공과 신실한 삶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습관이 된 예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새벽기도 때 받은 은혜, 개인적인 감정 잠시 했습니다만 저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사업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 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아시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셨고요. 여러분, 그 엄청난 압박, 시빌 워의 압박, 힘들고 낭망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링컨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시면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예, 둘 다예요, 둘 다.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강조하느라 몸의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 자체도 우리 성대를 울려서 하는 거잖아요. 몸의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샤이하고 그런 분인데요, 참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 팔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부터 팔에게 명령한다. 팔 들으라.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몸으로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몸을 따르고 몸이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교회 가려고 샤워하고 단정하게 옷 입는 것부터가 몸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몸의 예배인 거예요. 몸의 예배. 거기에 마음도 따라가는 겁니다. 보십시다. 윗방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 첫 번째 올라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위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예배하면서요, 이거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윗방에 올라갈 때부터 예배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는 이 몸의 동작, 이게 몸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몸에 배워야 됩니다. 몸에. 여러분, 집에서 큐티 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의자에 앉아서 어떤 분위기에서. 여러분, 이게 몸에 배임 습관이 될 때에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습관에 그치는 습관적 예배가 안 좋다 그러지만, 예배가 습관이 되고 여러분, 이 묵상이 몸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마 다니엘이 그때 창문을 열 때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시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 시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만요, 저분은 정말 꿈을 이룬 분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 미국 가서 미 국무장관쯤 된다면, Secretary of State 혹은 Senate 상원의원쯤 된다면 뭐라 그러죠? American Dream을 이루었다. 다니엘 보고 퍼시안 드림을 이루었다, 페르시아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 너머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성취 위에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다니엘이 소망했던 인생의 꿈은요, 예배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부러워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의 문지기들입니다. 성전에서 깃들인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요. 왜요? 돈 잘 벌어서? 다니엘이 훨씬 많이 버는데, 직급이 높아서, 존경받아서? 나는 총리인데? 부러운 이유는요, 이겁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항상 찬송하니까, 항상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집에 살아야 꼭 찬송하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 길이 닦여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 같습니까?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죠.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누구 노래인가요? 한 잔 술에 서름을 뭐 타서 마셔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고향 예루살렘 성전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본래. 그러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빨리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는 미국 처음 가서 뉴헤이븐이라는 곳에 살면서 뉴욕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95번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던 그 교회 가는 길, 그 바쁘고 팍팍한 유학 생활 가운데에 아내와 얘기하면서 찬송하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찬송하다가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녔던 그 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 와서도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참 운전해가지고. 근데 저희 가정에는 그 교회 예배 드려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페이스북에도 제가 예전에 그때 다닐 때 길에서 썼던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미국은 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 뭐 한 3, 40분 걸려서 오시는 분들 많고요. 1시간씩 오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1시간 반인데 집이 특별 새벽기도를 매일 개근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누가 주위에서 물어봤대요. 아, 이거 멀지 않으십니까? 이분 말이 교회 오면서 교회가 멀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 아, 우리 집이 참 멀구나, 이런 생각은 가끔씩 들더군요. 이럽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열심히 모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요, 사람이나 동물이 뭘 마신다 이런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말합니다. 바짝 마른 풀밭에 단비가 내리면 그 풀들이 물기를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그 다음날 여러분 가보세요. 어제까지 시달시달 하던 그 풀밭이 완전히 그냥 파릇하게 올라오는요, 생기가 넘치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단비가 내린 풀같이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가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마음, 그래서 하늘과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 아는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희망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요, 자신밖에 모르던 좁은 마음의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덮어두었던 갈등이 막 생각이 나요. 해묵은 상처가 떠올라요. 예배 중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해결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 막 나무 덩굴이 있고 막 농사 지어 좋는 땅을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작업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그 작업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반전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는요, 얼굴이 흑빛이야. 세상 걱정 다 짊어진 표정으로 예배 왔다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요,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시작은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원한과 분노입니다. 절망입니다. 낙담입니다. 예배 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위로하고 치유하고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상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곳과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이 성전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말은요, 어그러지다면 비뚤어져 있다는 거죠.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비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굽어 있는 것을 바르다 이야기해요. 반듯한 사람을 그르다 이야기해요. 핀잔줘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국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입시 문제를 아주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입시 집착, 그 허용, 위선, 반칙을 아주 잘 고발했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깊게 파헤쳤습니다.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알았으니 뭐 좀 바뀌겠지 했는데요, 얼마 지나니까 그 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그 주연 배우들이 CF를 찍는데 학습지 광고 찍고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 사람들이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광고의 간판으로 드라마 볼 때는 야, 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저래까지 해야 돼 그래 놓고 전부 다 그걸 광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입시 코디 겉으로는 막 욕하면서요, 막 유명 입시 학원들에는 어디 그런 능력 있는 코디 없어요, 막 찾는 전화가 빗발치더라는 겁니다. 입시 시장만 부풀려 줬대요. 여러분,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요? 교회 간판 붙었다고 다 교회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게 이렇게 읽힙니다. 교회 간판 붙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라야 교회다. 지난 주일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지역에 사는 일이라 이웃교회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성심껏 도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에메테가 가서 찬양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막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고요, 너무 멋지고 은혜롭습니다. 제가 인사 듣기 바빴습니다. 그게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날 오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단 총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핍박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이 포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두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총대는 아니었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도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욱 미안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가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 미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좋다 그러고요, 사람들 많이 모인 것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람 많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번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쇠락한다는 한국교회의 결정타를 가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꿈 넘어 이 꿈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소식 듣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우는 그 장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눈물에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은혜의 샘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우는 느헤미야를 들어 쓰셨듯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신실한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당분간 힘들겠지만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희망의 불을 밝힐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의 꿈이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정말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교단의, 다양한 전통의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예배에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미국 교인들이 교회 올 때에 성경책 들고 오지 않습니다. 가면 다 이렇게 앞에 꽂아놓고요, 두고 가고. 그러니까 썬데이에만 성경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그 많은 미국인 교회들 중에서 예배자들이 교회에서 전부 다 성경책 끼고 오는 교회가요, 딱 한 교회 있습니다. 한 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입니다. 시카고 가면 지금 무디 신학교도 있고요, 아직도 정말 다른 예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당대의 세계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면요, 미국과 유럽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저 밖에 평원에 갖다 놓고요, 소달구지 위에서 설교하고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무디 하니까요, 또 한쪽에서는 질투도 하고 시비도 하고 공격도 했습니다. 더구나 무디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무디 선생 그러잖아요. 더 공격할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냐?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냐? 무슨 말입니까? 니만 성령 받았냐? 니만 잘났냐?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무디를 독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일자무식인 사람도, 세상에서 실패만 거듭한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하셨고,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무디를 사용하셨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붙잡힌, 독점된, 장악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의지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매일 20분, 30분 시간 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꿈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 그 마음만으로도 참 기뻐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